짚어주는 비유를 통해서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셨어요.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 씨앗이 길가나 또 자갈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게 되면은 싹이 난다 할지라도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 그랬어. 그러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 옥토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한기 때 논을 갈아서 엎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가을에 보면 농부들이 쟁기를 들고 나가서 논을 갈아 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생물 활동을 돕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대비가 잘 보내되어서 옥토를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밭이나 논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을 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분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옥토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굳은 땅을 기응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잘 자라 믿음도 성장하여 또 축복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원하시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상고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여 옥토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작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굳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한 번 농사를 지은 땅은 흙이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딱딱한 땅 속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고, 미생물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퇴비를 잘 공급해줘도 분해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 건강한 영양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딱딱한 땅에 좋은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은다 할지라도 절대로 잘 자라지 못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때 농부가 결단하죠. 결단한 것이 뭐냐? 땅을 갈아엎어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딱딱한 땅에 공기를 불어넣어주게 됩니다. 바닥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도와줌으로 인해서 땅에 분해작용을 일으켜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옥토로 변한 밭에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오고 또 식물이 잘 자라게 되고, 그러한 또한 그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땅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오랜 시간을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절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져도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갈아서 기경하지 않고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은혜가 기로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알았어요. 굳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냐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의 딱딱한 굳은 마음에서 돌아서서 네 마음을 기경하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유해지자 결국은 이 땅에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타락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번성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취미는 뭔지 아십니까? 오직 재산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가득하게 되고 공의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공의 아시죠? 정직함이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배들과 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딱딱한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였지만은 그들은 더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고 인간적인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즉 BC 722년에 그들이 그렇게 믿었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인간적으로 살고자 했던 죄의 묵은 땅을 지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해석해보면 의로움, 옳음, 마땅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함을 심으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회개하고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의 삶, 의리의 삶, 올바른 삶을 살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야 인애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의와 인애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심고 거두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의 능력으로 내가 심고 또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땅 스스로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농부가 이 딱딱한 땅을 갈아 엎어야만이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옥토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을 이 기경하는 작업은 성령이 오셔서 공의를 심게 하고 인애를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굳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하신 본체를 부인하고 자기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셔서 마음에 굳은 제 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승천하셨거든요. 120명의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불같은 성령이 제 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교주에서 성장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은혜, 이것이 강하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를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라고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마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전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샘물을 받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자들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녹아서 바꿔버렸고 지경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영적으로 굳은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숫자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 굳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딱딱함이 있었다면은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가득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복보다 큰 일 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살게 부수어서 옥토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옥토로 만들어질 때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에 기경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곧바로 기도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다같이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곧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지금 곧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의 전략이 우리에게 성공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성공 못했어요. 저 사람을 병들게 해서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곧바로 기도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치료받고 더 전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방법을 써보다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죠.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자. 그런데 지금 말고 다음, 내일. 우리가 전도도 보면은 지금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러죠? 계속 다음 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음 주에 가면 또 다음 주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지연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밭을 지경하는 우리의 이 선택의 시간은 지금 곧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곧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서 내 마음의 밭을 지경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런다고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국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 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지금 곧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와 금식기도 운동을 전개하거든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지금 곧바로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마귀의 참소와 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대로 두려우면 안 돼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여 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이 큰 군대를 조직하여 왔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가리더니 큰 우레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랑 빵빵.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번개가 팍 치더니 꽉! 그러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하고 그런 마음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 가운데에 이 우레가 막 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요.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 대승리를 거두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3회상 7장 12절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다 같이 시작. 3일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옥토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참수를 막아주시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을 다시 모아 미스바에서 회개와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 다음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딱딱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연하지 마세요. 지연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셔서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숨을 쉬는 산소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병원에 가면 그런 이야기 하죠. 많이 걷십시오. 걸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랬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산소를 들어 마시면 산소가 뇌와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어 혈액순환도 잘 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산소처럼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영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모든 전체 부분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곳이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인의 도시가 되지만 기도하는 곳에는 생명의 도시, 회복의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이 가슴에다 대고 또 성경적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겠습니다 하고 선서까지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전 학교에 예배 시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명목 아래 크리스찬 학교에서 예배 시간을 없애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학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50년 전에 기독교 중심으로 내가 기독교 교육을 세워서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세운 학교가 이제는 세상의 입김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은 촛불 시간을 없앴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잘 될 줄 알았죠. 그 이후에 미국은 총기 난사로 기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은 살인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이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지 1993년도 이 1년 동안에 454명이 살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이때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팀들이 모였습니다. 워싱턴 교회들이 일어나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10만 명이 모여서 워싱턴 중심가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기경하고 또 간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 폭력 범죄가 60%가 줄었고, 살인이 2분의 1이나 줄었고, 강도가 70%가 줄었고, 강도절도도 40%가 줄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악한 일들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딱딱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로 마음을 기경하는 놀라운 변화가, 축복이 일어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탐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하반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야훼 하나님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겠다.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함, 올바름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로서 마음을 잘 기경해 놓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 향한 기대. 이제는 마음을 성령으로 바꾸었다면, 기경했다면, 기도로 기경했다면 이제 마침내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라. 공의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걸 기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마음맛을 기경하시고, 지금 곧 바로 기도하여 하나님 여러분 마음맛을 기경하고 마침내 주님의 예리하신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또 시편 65편 10절에 다같이 시작. 주께서 닷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면 아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류 최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해서 딱딱해진 이 땅, 우리의 마음을 이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마음에서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영혼의 잣댐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목을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잘합니다. 야베스는 이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는 딱 두 줄 나왔어요. 두 줄.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 아픔,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 즉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첫 부분에 보면 야베스는 후에 크게 성공하게 되는데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았다. 결국 야베스는 후에 크게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자기가 어머니가 내가 고통스럽게 나와서 너 이름은 야베스라 해라. 미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운명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미래에 큰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큰 복 주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큰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나가시면 더 크게 넓혀나가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자기 이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환난과 근심, 고통 없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복 받겠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이요, 정말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강요 수목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의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기경하시고요. 또 힘들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억토로 만지셔서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을